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과 평강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선물로 주신 귀한 날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여러 훈련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의 삶과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심에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까지의 마태복음 4장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또 백성들 가운데 모든 연약한 것과 병을 고치십니다. 이에 아마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태복음 4장 후반부를 보니까 갈릴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소문이 퍼져서 수리아, 예루살렘, 또 유대 전 지역에 요단강 건너편까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어제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엄청나게 몰려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수, 그 예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찾아온 사람들,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굳이 무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그분의 가르치심, 이제 오늘 말씀부터 예수님이 산에서 그분의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르신 그 산에 함께 올라 그분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인 자들은 그 무리 전부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제자들만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누가 제자인가 하는 질문에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또 유명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책도 있죠. 팬인가 제자인가.
나의 목적,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고 이용하는 자, 따르기는 따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것, 그런 사람들은 무리죠. 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 배우고 깨닫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제자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필요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귀 기울여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지 않고 배우기 원하지 않는다면 참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놀라우신 분,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 사실은 믿지만 예수님이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다면 함께 오르고 배에 오르신다면 함께 그 배에 올라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르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요건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제자이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살펴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복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팔복.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산상수훈에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선포하셨을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프리패스티켓이 있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땅을 얻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일이 풀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복과 크게 다를 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복이란 무엇인지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복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아유, 나 복 받을 이번 올 한해는 복 받으라고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물질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물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며 여러분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갈망하며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빌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왜 이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 너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을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고 너의 갈망인데 그 자체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너의 세계관 전체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없을 것이다. 왜? 너는 순간순간 네가 생각하는 복을 향하여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진짜 복이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제자로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팔복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이 복이라고 여기며 이 땅의 것을 갈망하며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또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3절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팔복의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이 또 이 땅의 부동산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만족 얻을 것이라는 의미죠. 긍휼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늘에 예비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3절 이후에 약속된 이 팔복의 말씀들의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게 즐기고 누리며 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것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렇기에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하늘의 복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너가 나의 제자냐? 그러면 이게 복이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이 가치를 가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 정말 이 8가지 복들을 갈망하며 이 원리들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로 여기며 살고 있느냐는 말이죠.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8가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에 정말 우리가 동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내 제자가 되기를 바라느냐? 먼저 지금 너의 머릿속에 너의 생각 가운데 있는 복의 그 개념들, 네가 갈망하며 쫓고 있는 세상 나라의 복의 개념을 먼저 버려라. 진짜 복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깨달아라. 영원히 진짜 복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복의 주인공이라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누린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심판 이후에 처할 운명은 결정되어 있죠. 영원한 멸망입니다.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인가?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무엇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I'm nothing. 하나님 없으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천국을 간다고요? 말도 안 되죠.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을 보니까 아주 표현이 멋있어요. 해설해 보니까 무장해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래요. 그러면 진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신다는 거죠. 내 지식, 경험, 부, 명예, 의,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음을 인정하는 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입니까? 겸손한 자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야말로 모든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이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인지 여러분 다 고백했던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어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처음 사랑과 처음 감격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것이냐? 아니죠.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는 말 그대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깊이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란 상한 심령이죠. 애통하는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복받은 자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안 풀린다고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울고 이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애통은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 하지만 안 되잖아요. 매번 넘어집니다. 같은 죄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은 무력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도 들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나의 모습, 죄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 또 우리의 가정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 세대를 향한 애통,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애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애통으로 나아가는 자는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연약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경험하려면, 이런 위로를 경험하려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보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 어마어마한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애통은 무엇일까요?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애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반드시 인생 가운데는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하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계시록의 약속처럼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완전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할 줄 아는 자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진짜 복, 팔복의 주인공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물론 이 땅은 이 세상 나라의 땅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기업을 받을 것인가? 천국에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누가 그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성향이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부드러운 게 온유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조율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의 뜻에 모든 삶을 조율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하셨습니다. 즉 온유하다는 건 하나님 보실 때에 겸손한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거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교만한 것이고요, 패역한 것이고요, 고집스러운 거겠죠.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내 귀에 달콤한 말씀에는 아멘하지만 순종하지 못할 거예요. 왜? 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듭 불순종하고 자기 뜻만을 고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다 되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어떤 사람이 팔복의 또 주인공입니까? 6절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배부르다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 것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심령의 빈 공간, 그곳에 진짜 만족과 참 행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줄게.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줄게 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여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진짜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어떤 자들에게 이런 복이 주어집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 그럼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마른 자들은 물을 갈망합니다. 그렇죠? 물을 찾아 헤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찾아 헤매는 자들입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첫 번째는 악한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갈망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그 배를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돈을 쫓아 사는 사람, 아무리 수억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물론 저는 가져본 적이 없지만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배부를 수 있는 것은 의에 줄이고 네가 목마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며 살 때 진짜 너를 배부르게 해줄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되다라는 거죠. 너가 진짜 행복할 거야,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누가 팔복의 주인공입니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7절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네 가지 팔복은 특별히 성화와 관련이 있는 말씀들, 또 이 땅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또는 사람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의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함께 살아가는데 연약한 자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고 때로는 나를 힘겹게 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삶의 원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다른 이들의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하다, 우리 은천이 이렇게 불쌍해, 내가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천국은 고사하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내가 만달란트 빚진 자인데 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나의 눈에는 이만한 대들보 같은 허물이 박혀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의 눈에 들어간 티끌 있다고 그거를 긍휼히 여겨주지 못하고 판단하고 또 함부로 대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긍휼히 여긴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함께 나눈 관계 행복이 떠올랐어요.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어떤 행동들이 뒤따르겠습니까? 연약한 것이 보였을 때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도와주는 겁니다. 필요가 보였을 때 아유 맨날 저런 애가 아니라 채워주는 거예요.
허물이 보였을 때 아유 맨날 똑같은 실수를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은 안 되겠다가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긍휼히 여겨야지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또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은 도와주고 필요는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며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한없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팔복의 주인공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거짓되고 악한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 또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짓되거나 욕심 가득한 마음으로 대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드시 입술로, 행동으로, 선택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을까?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건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청결해, 내 스스로 청결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깊이 숨겨진 욕심과 그 더러운 탐욕, 정욕까지 다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깊은 곳에 더러운 것까지 날마다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 세상 나라에 살 때에도 너와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너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손을 뻗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큰 복이에요. 마음의 청결,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돌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어떤 사람이 팔복의 주인공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 화해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예요.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킨다,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반대말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겠죠. 그 사람만 끼면 언제나 시끄럽고 문제가 생긴다. 그럼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일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일컬음을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인정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야, 너는 진짜 내 아들이구나, 너는 진짜 내 딸 같구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당신은 정말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 같군요, 예수의 제자군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어떤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으로 초청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가 화평케 하는 자일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껴서 말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좋은 역할을 통하여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복되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너를 자녀라 인정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팔복의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에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시작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였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복의 약속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 저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다다라야 되는 그 성화의 어떤 단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게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를 향하여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의이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은 나 때문에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욕먹어 보신 적, 박해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애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박해받을 일 없을 거예요. 개척 목회를 할 때 전도용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욕먹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집어 던지시기도 하시고, 나는 예수 안 믿어라고 하시고, 이런 걸 여기서 왜 나눠주냐는 소리도 듣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비난받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욕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12절,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박해받을 때 천국 백성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고난과 박해가 없다?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나 징계 말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받는 박해가 없다? 내 가진 신앙이 참 신앙인지 반드시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너무 대접받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 너무 지금 안정적인데? 편안한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희생하고 있는지 생각하는데 없더라고요. 저의 고민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을 이미 받으셨음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내가 더 겸손해서 우리가 예수님 먼저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큰 복 받았으니까 세상의 것 욕심내지 말고 애통하며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을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은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조롱과 비난이 끊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저 천국의 큰 상,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며 제자의 가치관이며 진짜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기도 제목, 팔복의 사람이 되고 팔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복으로 여기며 갈망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기도의 제목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